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정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금요일 또 토요일 두 번의 말씀 전개해 주셨고 오늘 주일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오후 시간에 또 우리 재직 세미나로 말씀을 섬겨 주십니다.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사경회 때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주셔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대성 목사님 오늘 우리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덴버에 있는 뉴 라이프 선교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20년 동안 교회를 아름답게 덴버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로 잘 세우시고 조금 일찍 은퇴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젊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훨씬은 아니군요. 높으시고 너무 아름답게 또 이제 은퇴하시고 목회는 은퇴하시고 뭐 사역의 은퇴는 아니고 지금은 우리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목회자로서는 좀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렇게 해서 선교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에 기업이 계신데 아시는 분이 그 기업이 선교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에 또 기업을 설립해서 그 직업을 창출하고 그 성도들이 좋은 수입을 가지고 교회에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일들을 컨설팅하고 도와주시고 또 미국에서 실제로 그 기업들이 물건 팔 수 있는 마케팅도 지금 해가시면서 풀타임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교적인 사역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저희 신학교 신대원의 선배이기도 하시고 목회도 선배시고 언제나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귀한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한번 자리 뒤에 계신데 한번 일어나신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도 목사님께 또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 새벽부터 출발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고 또 오후에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일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세운 목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게 목표였습니다. 과연 내가 목회라는 컨텍스트를 벗어나서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당연하다고 닥달하던 것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세속적인 직장 생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나도 거기서 정말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게 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제 생겨난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잘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또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 담장을 뛰어넘는, 저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건강의 한계도 뛰어넘고 물질의 한계도 뛰어넘고 그리고 영적인 한계도 뛰어넘어서 정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 또 교회 사역이 되었으면 정말 너무 멋지겠다라는 생각 갖고 함께 말씀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주장해 주셔서 누가 전하고 듣든지 간에 오늘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큰 도전받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구 중에 로마에 가면 한국의 법을 따르라? 아니죠. When in Rome, do the Romans do.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한국 법을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이민을 와서 한국적 정서를 마음에 간직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 또 한국적인 정서만을 또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결코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경구의 의미를, 만일 내가 로마에 있다면 로마의 현실을 수용하라 라는 말로 다시 조금 변화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성도가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 여러분은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죠?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already in God in heaven.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먼 미래의 현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그런 현실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기에 아직도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 있어요?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You are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그 현실 가운데 이런 이중적인 already but not yet, 이미 already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그 현실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담장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경적인 교훈이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일부 예배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 하나 실수로 허락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어려운 가난과 힘듦과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저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저의 좁은 소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어느 것 하나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것이 고난이었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요, 저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1부 예배 때 나눈 간증인데 2부 예배 때 오셨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거의 제가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정말 잘하는 게 장례입니다. 저는 장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당신은
목회 은퇴하고 장례식장 가서 일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상했어요. 제가 교회를 1992년도에 제가 나이 32살 때 개척을 했는데 웬 장례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마치 funeral magnet, 장례 자석같이랑 아니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장례도 수도 없이 많이 왔습니다. 4살짜리 아기도 장례해보고요. 정말 그룹홈에서 아무 연고자 없이 홀로 돌아가신 분도 장례해봤고요. 자살하신 분도. 저는 장례를 절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의 목표가 아니라 온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다 생각하고 장례식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장례식으로 쓰시나요? 그리고 저는 이 32살에 한인 목회를 하면서 정말 두려움이 많아요.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시스템도 모르죠. 교회 용어도 모르죠. 저는 신학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적인 신학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 영어권을 향한 2세들을 위해서 좀 쓰시기를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역의 기회를 잡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덜컥 한인 목회로 사용하신 거예요. 1세 목회로. 저는 참 이상했어요. 내가 어떻게 1세 목회를 감당할 수 있지? 나는 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려서 겪었던 가난, 그 1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홀어머니 밑에서 그 60년대 처절한 한국의 상황을 지나간 모든 것들이 저희 어르신들에게 부족한 저의 경험을 나누면 나도 그랬어. 공감.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 아닙니까? 그럼 장례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장례를 부탁할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굉장히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셔도 아마 공감할 겁니다. 저는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정말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하루도 전화 안부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홀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소천하시니까 마음에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할 때 이제 가족 상담을 제가 늘 하거든요. 장례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에게 이런 말로 늘 시작해서 마음 많이 아쉬우시죠? 후회롭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딱 그러면 목사님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끝. 위로 통과. 제가 어려서 제가 6살 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위로 누님이 6분 7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뭐 가난해서 별로 특혜는 못 받았지만 그런데 저에게 또렷하게 기억되는 제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생 이름은 대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4살 때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균이의 얼굴로 생각 안 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굉장히 아프게 태어난 것 같아요. 항상 누워 있었고 그래서 4살 때 덜컥 저는 6살이었고 동생이 죽었는데 그때 너무 가난하니까 장례 같은 절차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친구들 몇 분이랑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때는 손수레도 아니었죠. 리어카에다가 아이를 싣고 그 아이를 공동무지에 묻으러 갈 때 저는 그 하염없이 비오는 밤길을 쫓아가다 무서워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동생도 그때 죽었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동기간이 돌아가신 분 만나면 늘 이렇게 글쎄요 저도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같진 않지만 제 동생이 죽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면 또 아시죠? 목사님 동생도 죽었어요? 그럼 끝. 제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모든 일들 벗어나고 싶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들이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소양을 길렀던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난의 순간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로마서 8장의 약속대로 어떻게 하실 거다?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도 그걸 갖고 거부하거나 그거 갖고 원망하거나 그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그 고난의 현실까지도 뭐예요? 수용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그 축복을 기대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2025년의 현실이 잘 돼서 건강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아니라 어떤 현실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모든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일부 예배의 주제가 순종함을 배우라라였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심을 배웠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목표를 갖고 배우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이 닮아갈 건 주변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험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될 게 Christ likeness.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크리스찬이라는 건 Christ like person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을 우리 안에서 습관화할 때, 습관이 우리의 이천성이 되어질 때, 습관이 천성이 되어질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갖추어야 될 거룩한 습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나누기 전에 과연 그것이 그럼 내가 꼭 해야만 하는 내 편의 노력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태어나게 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고 있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가?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같이 읽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거하신 곳.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부여받은 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권리지? 제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강사들을 정말 여러분 많이 모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 기억나는 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는 소천하셨지만 시각장애인으로 대통령 보좌관까지 지내신 강영우 박사님. 그래서 강영우 박사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면서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게 있어요. 저는 그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연방 공무원 중에 대통령 임명직이 약 2,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500명은 2,500명 중에
500명은 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는 2,500명보다 그 500명이 더 그렇죠. 더 귀한 사람들이겠죠. 상원의 인준까지 받으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500명이 대통령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날 수 없어요. 500명을 맨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보고만 하겠죠.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 한계만 감당하면 되는 일하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직분 중에 대통령 자문위원회들은 늘 만나야 돼요. 왜? 대통령을 자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Security Council이든가 강영호 박사님은 대통령의 Disability 보좌관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일어나는 장애인들에 관련 사역들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말씀을, 그러니까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고, 이분의 책임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화이트 하우스의 백악관에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꼭 밝혀야 된다고 해요. 내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산호세에서 사역할 때 모셨는데 아주 깨끗한 호텔에 모셨습니다. 깨끗한 호텔이지만 그렇게 막 비싸고 팬시한 호텔은 아니었어요. 깨끗한 호텔에 모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강영호 박사님이 아마 이제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셨겠죠. 제가 리셉션을 들어가는데 그분이 리셉셔니스트가 저를 Who is that person? 그 사람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This is White House calling. 룸 넘버 누구누구 바꿔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그랬대요. This is White House calling. Yeah, sure. 그러고 탁 끊어버리네. 아니 뭐 누가 그 호텔에 무슨 백악관에서 전화를 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누구냐.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보고를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랑 독대할 수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여러분 그 권리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권리에 대한 감사감과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일국의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는 것도 그렇게 특권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누구를 통하지 않고라도 여러분들이 만나기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로뎀교회의 자신감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장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비굴할 필요가 없죠. 저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걸 가장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말 아버지로서, 이제 저희 아들은 37살, 딸은 30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백할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성적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녀들한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Do your best. 그리고 네가 정말 베스트를 했으면 I'm happy. 뭐 아이들이 자기들의 한계가 있는데 저는 압니다. 저는 하버드 못 가는 거 알거든요. 하버드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버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굴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요. 하버드가 저를 가치 있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저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죠. 저는 자녀들한테 요구한 거 딱,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진 거,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대학교를 가든지 갈 때마다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좋은 교회 있어? 좋은 교회 가야 돼. 여러분 혹시 여기 젊은 분들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 가지면 그 아이들이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능력에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담장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이 기억하고 기도할 것,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 잘 믿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이들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안 해요. 돈 많이 벌어서 망한 사람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실리콘밸리 출신이거든요. 그때 하루 눈만 뜨면 백만장자들이 만들어질 때 저 실리콘밸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죠.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비굴해지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의 근원이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액세스한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요, 예배, 봉사,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워야 된 거룩한 습관이 뭐라고요? 예배, 봉사, 그리고 교제. 너무 뻔하네요. 그렇죠? 뻔하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선물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비밀? 살 빼는 비밀. 살 빼는 비밀. 다들 그거 다 목표 세우신 적 있으시죠? 자, 살 빼는 비밀. 여러분, 다이어트의 비결, 지금 다이어트 시장이 8조 이상이 되는 마켓입니다. 이거 하면 살 빠집니다, 저거 하면 살 빠집니다. 근데 저는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돈 안 드리고도. 자,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먹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요, 당뇨 환자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피 빼고 제 피를 검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생 동안 피 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몸이 너무 정확하다. 몸이 정말 정확합니다. 어제 내가 뭘 먹었는지 오늘 아침에 피 빼보면 그냥 나옵니다. 당뇨 수치로 그냥 나와요. 몸은 그렇게 정확해요. 우리가 뭘 먹으면, 제가 당뇨 환자니까 그냥 뭐 먹으면 되고 뭐 먹지 않으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살 못 뺍니까? 몰라서 건강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하나요?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예배, 봉사, 교제.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예배.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요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1학년에 머물지 않고 2학년도 되어보고 정말 대학생, 대학원생의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해야 될 게 뭔가,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오늘 우리도 고백으로 시작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 고백한다는 거, confession이라는 말은 con이라는 건 라틴어인데요. con, together, fast, to speak. 그러니까 같은 말, 우리가 고백한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백입니다. 고백과 찬양과 말씀과 헌신, 우리 예배의 그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강론적 차원에서 습관화하기 위해서 기울여야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이 고백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찬양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헌신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러면 주일날 나가면 되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Consider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한다는 건 뭐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한다는 게 뭐죠? 예수를 알아라.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 임재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금요 새벽 때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백성이 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임재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다. 그래서 성전 신학,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렇죠? 하지만 성도는 어떤 존재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는 자꾸 하라라는 책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가는 것 중요해요. 세례 주는 것 중요해요. 그들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주일날만 함께 할게 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예요. 그러면 이 임재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임재는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훈련이에요. 그럼 그 임재가 주일날 교회당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교리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12장에서 생활장으로 들어가죠. 그 생활장의 그 권면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일날만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건 장소나 시간에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일주일날 한 번, 이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로 나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의 문을 여는 그 순간도 무슨 순간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 전체는 가족들과 식사하는 시간일지언정 그것도 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 또한 예배의 행위가 되고 사는 것 또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매일의 삶의 그 시간들이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되어지는, 저는 여러분에게 2025년도에는 더욱더 예배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체감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을 저는 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 일베 때 간증화처럼 제 인생을 180도 변하게 한 게 감사 훈련이거든요.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라는 한문을 여러분 잘 아시죠? 느낄 감자에다 사례할 사자를 쓰는데요, 느낌을 사례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시도 올리는데 사례할 사자는 말씀 원변에 쏠 사자가 함께 붙은 것 여러분 아시죠? 말을 실어 하나님께 쏘아 보내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훈련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슬플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슬픕니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몸이 지금 아픕니다. 저는 감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마음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습관화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두 번에는 봉사입니다. 자, 23절과 24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를, 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들어서 있어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은 어떤 모양이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로뎀교회에 2025년도에 어떤 분 하나라도 섬김의 자리에서 예외된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섬긴다는 건 어떤 일일까?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요 자꾸 우리 성숙의 결과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니까 섬긴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때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정말 그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반에 대권 주자가 한 2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장래 소망 대통령, 그럼 장군 손 들고 막 그랬더니요, 저도 한때 대통령의 대권 주자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가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목사가 됐을 때 그럼 당연히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유능한 사람을 이렇게 리크루트,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이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세계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세계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 조금 줄여서, 제가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산호세. 그래서 제가 하나님 캘리포니아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캘리포니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호세에서 개척했으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산호세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놈의 산호세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를 부르셨으면 세계는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도 포기했습니다. 산호세를 저에게 맡겨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정말 기억해요. 야, 정 목사,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때
제가 정말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 산호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좋은 성도님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쫙 깨닫게, 좋은 성도, 저에게 좋은 성도가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완전히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막 뭐만 하면 반대하고.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뭐 자기 잘 되자고 하는 일 별로 없었어요. 뭐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나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와, 죽어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 반대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 하는 일이 나 싫다. 당신이 하는 일이 싫다. 그리고 왜 그렇게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목사나 돼서 어떻게 그분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단 한 가지 맞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더니 어느 날 또 깨달았어요. 요즘 제가 성경 엄청 많이 읽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성경을 무지 많이 읽는데, 제가 왜 성경을 읽게 됐냐면, 어느 순간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완전히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읽은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저한테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그나마도 말씀을 안 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를 그때 알게 됐어요. 목사가 되어서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배웠고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들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목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저를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 원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일도 여러분과 저의 로뎀교회에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이 로뎀교회를 이 자리에 만들어 두셨는가? 로뎀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왜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분, 섬겨봐야 예수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참 이상하죠? 교회가 되게 이상해요. 아니, 여러분 정말 그런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정말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일도,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오면 괜히 히뜩히뜩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뭐 조금만 섬기려고 하면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지가 언제부터 저렇다고 잘난 척 얘기하네. 나는 잘난 척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어떻게 품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품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 손에 못을 박는 군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그런 일을 당해보셔야죠. 억울한 일을 당해보셔요. 여러분, 억울한 일은 언제 당한 줄 아세요? 섬길 때, 자원봉사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육학에 가면 네이처냐, 천성이냐, 널처냐, 양육이냐, 이게 아직도 아주 엄청난 이 철학적으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아니면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는 철저하게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족해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20년 목회,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매년 저는 직분자 선출을 했습니다.
매년 직분자 선출을 하면서 그래서 와서 저한테 막 그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아이고 정말 개구리 올챙이 쩍서 지는 뭐 다 준비돼서 됐나.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면 저는 믿어요. 저 사람이 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겠구나. 교회가 필요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하여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아이들 돌봐주신다. 여러분 아이 돌보는 거 우리 어르신들 그러죠. 야 차라리 내가 거지가 되느니 아이는 안 본다. 우리 어르신들 꼭 와서 아이 보는 일에 한 30분 지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아이들을 봐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2025년도에는 로뎀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섬김에 자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자원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시고 자원하는 것, 나는 섬김의 자리.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장로님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엄청 당해야 되거든요. 손해 엄청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손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손해 보신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손해 보시는 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기 당해도 보셔야 돼요. 사기도 당해보고 엄한 일로 정죄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백성을 거듭나 실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 섬김, 봉사. 자, 2025년도에는 내가 어디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 교제입니다. 25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성도로 함께 모이는 것을 습관화해야만 합니다. 습관화. 저는 한국말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세미나 시간에 좀 다룰 건데요. 여러분 한국말에 이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식구, 먹는 입. 그렇죠. 먹을 식자 입구자거든요. 그게 식구예요. 그러니까 식구는 뭐예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같이 먹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못 먹으면 교회 아니다. 함께 무조건 모여서 먹어야 된다. 저는 먹는 거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모여야지 먹죠. 온라인으로 먹으면 그게 뭐 느낌이 통하나요? 말씀도 같이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여서 먹어야죠. 저는 오프라인 여러분 오프라인은 그 교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뭐 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잖아요. 천국은 오프라인 아닙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프라인이에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건 여러분 같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제를 통하여 갈등이 반드시 생겨야 돼요. 왜요? 그 갈등 가운데 참을 줄 아는 인내를 배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이 우리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제부터 수고한 손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성장하고 담장 너머로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된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로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이기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이 교회 안 오는,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 결석하는 거 한 번 결석하고 두 번 결석하고 세 번 결석하면요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교회 안 오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교회 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 경지를 지금 넘어섰는데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더 조심하는 거죠. 왜? 교제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이유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랑 절대 주일날은 말다툼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먼저 교회 간다. 그리고 아내는 나중에 온다. 그게 물론 목회자가 일부에부터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저는 마음의 준비, 주일날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마음 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실행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로뎀교회가 2025년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예배 생활, 그건 교회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들여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 구석구석에 청소하는 일이든지 중보기도 하는 일이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시고 물질적인 손해도 좀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체험하시면서 그 섬김을 통하여 영적인 놀라운 성숙을 이루시는 로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교제하기 위하여 모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이 세 가지 습관, 예배, 섬김, 봉사, 교제 등한시하지 마시고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실천하시면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겨졌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왕멍이라는 중국의 철학자가 쓴 나는 학생이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요, 왕멍이라는 사람이 70세가 되었을 때 자서전과 같이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책인데요, 저는 그 타이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말 타이틀이 나는 학생, 70세의 노 철학자가 자기 스스로를 아직도 학생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평생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 들은지 간에 저는 늘 학생일 것입니다. 예배를 배우는 학생, 섬김을 배우는 학생, 교제를 실천하는 학생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 과정에 들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담장 넘어 가지가 뻗어져가는 2025년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2025년도에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습관을 실천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 올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